10월 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네, 어제 저희는 예레미야 44장 말씀 살펴보면서요,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간 그 유다 피난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내용, 또 그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내용.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특별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단순하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으로 심판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여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알려주면서 이런 모습대로 이 애굽에 가 있는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애굽 가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이어져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요.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애굽 땅에 가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그 잘못, 악행,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유다 땅을 피해서 애굽 땅에 살기로 고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멸망해서 애굽 땅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고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13, 14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황폐화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사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애굽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 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가 없을 거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 도망치는 자들은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애굽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또 애굽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 그래서 유다로 돌아가는 자들은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에 대한 지적인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한 회개를 지금 사실은 촉구하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살아나겠지만 이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애굽 땅에 가 있는 피난민들, 이 사람들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다가 망할 때에 유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도망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 가서도 여전히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유다를 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벌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벌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가 있는 피난민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네, 이런 철저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는데요. 이미 유다가 망하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도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볼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것도 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좀 메시지를 들을 법한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안 듣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그리고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에게 대답한 사람들인데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자신의 아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줄을 아는 남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 있던 모든 여인, 특별히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 지금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낸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야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했던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본래 하던 것, 예, 하늘 여왕을 섬기던 그것을 본래 하던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본래라는 말은 유다에 있을 때부터 하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선조들이 하던 것, 왕들도 하던 것, 고관들이 하던 것,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이 당시 망하기 전에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때 하던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때 하던 그대로가 뭐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제사를 드리겠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을 의미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기던 여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여신이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하늘의 여왕은 풍요의 신, 풍요의 여신은 분명합니다. 이 풍요의 여신인데요. 이 신을 그 유다 사람들이 섬겼던 것 같은데 이 신을 이 하늘의 여왕, 이 여신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거다. 애굽에 가서도 지금 이 여신을 섬겼던 것 같은데 이 신을 계속해서 섬기고 제사를 드릴 거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섬길 때는 자기네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그친 후부터는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지금 자신들의 했던 역사의 이 과정들을,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을 왜곡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들이 출애굽하고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행됐다는 것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들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는 그 모습들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그들을 섬길 때에 평안했다고, 풍성했다고, 복을 받았다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 했더니 이런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들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대적하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그 일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 그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는 굉장히 음란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릴 때에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 내용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인들 지금 부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과 함께하는 남편들 이런 의미인데요. 19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남편과의 성관계가 아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함께했던 남자들 여자들의 그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행위 자체가 남편 허락 없이 했겠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건 다 허락한다는 거죠.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이 행위를 다 동의 아래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행위를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적극적으로 이 하늘 여왕 숭배를 계속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네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제가 쭉 봤던 그 모습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넘어서는 모습, 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겠다라고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극도로 타락되어 있는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믿고 있지 않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 사람들이지만 전혀 이방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정도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에 그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의 여정을 좀 추스를 필요가 있겠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저런 모습들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 내일 말씀도 또 같은 맥락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말씀 다 연결해서 좀 같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 또 대신 또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들,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이방신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그 완악한 모습과 또 견고하게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늦지 않은 시간에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추스름의 하루를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